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주일날 말씀 잠깐 보면 오늘은 이사야 10장부터 20절부터 수요일까지죠. 아침밥 묵상 11장 16절까지 오늘 강의하겠습니다. 벌써 이사야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10장, 11장까지 가게 돼요. 하루하루 묵상이 이렇게 빠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묵상을 하지 않으면 세월을 낭비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벌써 이제 우리가 11월 달 이게 좀 시작을 했는데 벌써 이렇게 이사야 정말 귀한 거 많이 깨달았고, 이거 묵상하지 않았으면 우리 임마누엘이라는 거 정말 깨닫지 못했을 거고, 그죠? 그래서 정말 이게 얼마나 큰 예수 그리스도가 징조인지 알게 되었고,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게 어떤 뜻인지 우리가 배웠죠. 네. 그리고 이사야는 정말 막 심판이 있고, 그리고 남은 자들 구원하고 막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지금 저도 지금 이사야 말씀으로 지금 훈련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실 그 이름을 기대하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지금까지 신실하게 이끌어 주셨는데 어떻게 또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실지, 임마누엘 이름을 어떻게 가르쳐 주실지, 저도 지금 이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지금 훈련 중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 줄 건데, 그때 여러분들 앞에 구체적으로 또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일 말씀 기억하세요? 아수르 왕의 교만인데, 자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참 사람이 할 소리가 아니죠. 완악한 마음의 열매, 높은 눈의 자랑. 그래서 뭐라냐면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했대. 막대기로 하나님이 써서 유다 쳐들어왔는데, 그죠? 나는 총명한 자라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했고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고,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를 얻은 것 같고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운 같았어. 그죠? 예. 야, 참.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거 하나도 없었어. 그리고 내가 세계를 얻었어. 얘는 좀 입이 맞아야 되겠죠, 얘는. 이런 걸 주둥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얘는 좀 맞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기가 막혀서 야, 도끼가 막 이런 얘기 기억하시죠? 그래서 하루 사이에 소멸되리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면 하루살이 심판. 네, 그거 주일날 말씀했고요. 오늘은 월요일인데 이제 월요일 본문은 간단해요. 지금 아수르 얘기했죠. 그럼 이건 침공에 들어올 때 누구냐면 히스기야가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고 아수르 얘네 왕은 어떻게 했고. 그래서 여기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명하시고, 여기는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냐면 완전히 이 백성들이 납작이 엎드려서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하루살이 심판인데 여기는 하루사이 승리가 돼버려요. 알겠죠?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장은 앞에서 유다 백성들 있죠.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걸 얘기하지만 더 먼 훗날은 어떻게 돼요? 그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의지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더 멀리 가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제 수요일 날 깃이 나오죠. 깃발 나오죠. 모이게 하셔서
진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승리하는 그런 큰 길, 거기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한번 이런 얘기했어요. 예언의 이중성, 그죠? 어, 마태복음에도 예언이 나오는데 예언이 나올 때 항상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할 때 먼저 앞에 일어날 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먼 훗날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구약이니까 구약에서 일어나게 될 승리, 가까운 히스기야의 승리, 그리고 더 멀리는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 더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 그죠? 이런 거 돼 있죠. 그럼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죠. 그죠? 종말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종말의 때 있죠. 그 종말의 때까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언이라는 게 그거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더 먼 훗날까지 이제 종말까지 예언을 되는 거거든요. 또 재림까지 예언이 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왜 그럴까요? 재림까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의 독자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할 때 성경이 쓰여질 것 아셨죠? 그래서 마태가 쓰고 누가가 쓰잖아요. 요한이 쓰고. 그죠? 바울이 쓰고. 이걸 성경을 근데 이걸 읽는 사람들이 누구냔 말이야. 바울이 사역할 때는 바울에게 직접 들으면 된단 말이야. 그죠? 근데 기록에 남기려는 거 왜 남겨?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먼 훗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동일하게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가까운 종말을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주님의 재림까지도 쭉 뻗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성경이 기록되겠죠. 그렇게 기록이 안 되면 누군가 중간에 또 성경을 또 써야지 돼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또 얘기를 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한 번 예언을 할 때 이건 구약이니까 당장 예루살렘은 멸망할 거고 그리고 남은 자들은 피난 갈 거고 그들이 반드시 남은 자는 돌아오게 될 거고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가 될 것인지 구약에서 거기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알겠죠? 다니엘서 같은데 이런 것도 보면 다니엘도 항상 그런 예언의 이중성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막 나라들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신상 같은 거 알죠? 그래서 발은 막 철이고 놓치고 그죠? 위에 진흙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정권들이 와서 어떻게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알렉산더까지 막 정권이 헬라 정권 막 들어오는 거 다 예언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게 이제 장차 이제 또 계시록하고도 또 연결이 돼요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날에 그러면 여러분이 헷갈리는데 이 날이 어떤 날인지 그래서 이게 병행돼서 같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근데 이거죠 이거. 이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아수르를 자꾸 의지하고 애굽을 자꾸 의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들이 그런 거 세상 이방인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이들은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 사람들은 이렇게 정책을 써가지고 다른 사람의 힘과 협공해가지고 전쟁을 막으려고 하고 쳐려 들어가려고 이런 짓을 딱 하니까 이제 진짜 막 이제 쳐들어오니까 이제는 거 가운데 지도자 한 명이 나왔는데 신실한 지도자가 있었죠. 누구예요? 히스기야란 말이야. 히스기야가 딱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사야 앞에 보면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나오죠. 그래서 히스기야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란 말이에요. 같이 그 시간대. 그래서 그 이사야가 지금 그 히스기야가 있을 그때 지금 이 왕이 아하스도 완전 엉망이었고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 하는 것도 참 우리가 넌센스였죠. 이해가 안 됐잖아. 어떻게 저런 아버지 밑에 히스기야가 나올 수 있었는지 그때 우리 막 궁금하다 그러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믿음의 지도자가 하나 딱 서서 여호와를 의지하게 된 거예요. 얘들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자. 다 회개하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봐요. 지금 이사야가 심판을 외쳤을 때 주로 심판을 멸망을 예고했던 원인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고관과 귀족들이 가난한 자들을 약탈했죠. 과부들을 약탈했죠. 그죠? 그래가지고 공의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받아서 너희들 다 죽일 거야 이렇게 예언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 때, 자, 아버지 아하스 때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제 왕이 바뀌어가지고 히스기야가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백성들은 삶을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언제 바꿨냐고, 삶을. 삶을 안 바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전쟁이 지금 밀고 들어오니까 마침 왕이 히스기야예요. 그러면 다 회개해야 안 해요?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히스기야 때는 나라가 지켜진단 말이에요. 뒤에 가면서 또 다른 왕들이 일하면서 나라가 이제 완전히 망해가지고 이제 가죠. 근데 이미 이사야 때, 히스기야 때 이미 그 날에 대한 거를 이미 얘기해서 아수르가 구원을 받아도 이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작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망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히스기야 시대 막 엄청나게 죽을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백성들 회개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때 살았던 그 백성들은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이 남은 자 사상을 얘기를 할 때 항상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야 이렇게 들고 들어간 거야. 이거 봐봐. 이렇게 망해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고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사랑이야 이렇게 몰고 간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봐봐. 그런데 사랑이야 사랑인데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었단 말이야. 세상에 이게 아하스 때 살았던 사람도 있고 시드기야 때 살았던 사람도 있고 여호야긴 때 살았던 사람도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눈깔이 빠지고 그죠? 배임을 당하고 다 죽었어요. 뭐가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런데 이 시대를 초월해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해버리냐면 돌아온 걸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엉망이어도 하나님은 사랑이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고. 세상에 지금 이게 왕이 몇 번이 바뀌어가지고 다 망해가지고 간신히 남은 자만 저렇게 가가지고 그때 살아남은 것도 남은 자들이야. 오직 의인들, 믿음으로 산 사람들, 그 사람들만 남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돌아오게 했는데 하나님 말씀도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끌고 들어오는 거야. 그 언약을 끌고 들어오고 그 구속을 끌고 들어오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킨다는 걸 거기서 끌고 들어온다니까. 말이 돼요? 그러면 중간에 그 수많은 왕들이 있을 때 막 쳐들어와서 죽은 그 수많은 사람들은 뭐 사랑이 아니야? 이거 어떡할 거냐고. 이거는 해석이 정직하지가 않죠. 즉 듣고 싶은 건 듣죠. 그죠?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런 게 어딨어요. 이게 정말 성경을 바르게 한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자, 그게 또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또 바르게 섰더니 이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사람 막 심판이 예언되고 막 나 죽을 거라고 그러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살아요, 안 살아요? 살잖아요. 그죠? 그럼 명백해진 거지. 명백해진 거지.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에 충성스러운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거기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이 다 그 말씀에 순복해서 악을 저지르지 말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앞에 바르게 살아줘야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히스기야 같은 믿음 있는 왕이 있어야지 되는 거지. 막 히스기야 왕이 정확하게 어허 저놈 봐라. 누가 여호와의 율법을 어기라고 그랬느냐? 여봐라 저놈을 당장 하옥시켜버려라. 이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밑에 있는 신하들, 여러분 잠언을 누가 편집했지? 히스기야의? 그러면 그 신하들이 어떻게 섰는지 알겠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신하들까지 다 믿음의 공동체가 돼가지고요, 고관들이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그 약탈하고, 그 지게를 옮기고, 고아를 재산을 빼앗고 이런 짓을 어떻게 하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정확하게 지금 히스기야가 막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장면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야. 하나님은 진짜 원하는 게 뭐냐면 분명해진 거지. 너희들 나를 의지해. 너희들 나를 의뢰해.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 나를 의뢰해라. 그리고 내가 가르쳐준 말씀대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 혹시 너희들이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걸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를 하면 내가 살려줄 거야. 아멘? 이거예요, 이거. 주님이 원하는 게 그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무조건 죽이는 것도 아니고 이사야 시대에 이렇게 선명한 메시지가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언약을 지키면서 아하스에게 그 못된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고도 얘기를 했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돌아왔을 때 하루 사이에 18만 5천 명이라는 아수르의 그 지도자들을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명백해졌잖아. 심판이 선언되어진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그걸 듣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 악을 떠나고 주님 앞에 겸비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히스기야하고 함께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거야. 쳐들어와서 살아요. 그리고 아스루 왕은 가가지고 아들한테 배반당해서 죽죠. 그죠? 이런 역사가 이사야의 심판의 메시지가 날카로운 심판의 메시지가 그렇게 선포되어지는 그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 시대의 백성들을 살리고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돌아가면 또 왕들이 이상한 왕들이 나오죠. 우상숭배 또 돌아가죠. 히스기야가 다 개혁해놨는데 또 우상숭배로 들어와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은 정확해요. 왜? 하나님은 벌써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언해서 남은 자만 돌아오게 될 거야. 이렇게 명백해졌죠. 그래서 여기 남은 자는 돌아오리니 나를 진실하게 의지할 거야.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이게 이스라엘 히스기야의 백성들이.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왜 봐봐. 일단 맞았지. 쳤잖아. 그지? 쳐들어왔잖아. 응? 다 쳐들어오고 막 그런데 뭐라 그래?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알겠어요? 이런 걸 언제 우리가 경험해보냐? 우리는 아예 지면 안 되고 우리는 아예 쳐들어오면 안 되지. 그잖아요. 그런데 지금 쳐들어왔단 말이야. 쳐들어왔어. 지금 완전히 지금 전쟁이 완전히 지금 패했단 말이야. 패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죠? 이걸 또 어떻게 막아요? 손 쓸 수도 없고. 우린 방법이 없잖아. 패한 거지. 근데 주님은 여기서 승리를 하신다니까.
우리 생각이 뭐가 좀 잘못되어 있는 거야.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코앞까지 지금 적군이 들어요. 코앞까지. 예루살렘에 함락되기 직전이란 말이야. 어? 막 밀려 들어와가지고 칠지라도 그럴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알겠어요? 여러분 더 신기한 게 뭐야? 봐봐, 이거 봐. 아직 이날에 이게 나와요. 아직 이날에.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 아직 이날에 이렇게 나와. 아직 이날에. 알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고 있냐고. 어디까지. 벌써 조금만 패해도 벌써 손 들고 항복하고 그런 애들이 여기 나와요. 여기 봐봐요.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서 그 장비를 두고 이게 아수르 왕이 아얏에 이르러 지금 벌써 국토를 넘어가지고 이스라엘 땅이 지금 유린당한 상황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장비를 어디까지 둔지도 주님이 다 알고 있어. 주님은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주님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다 알고 있다고. 장비가 어디에 가 있는지도 다 알아. 주님은. 뭔가 소망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게바에 유숙하며 라마는 그럼 어떻게 돼? 이게 이스라엘 땅이잖아. 라마는 지금 떨고 난리가 난 거야. 왜? 아스루가 쳐들어왔으니까 막 난리가 났겠지. 여기 유다 땅이에요, 여러분. 유다 땅이 이미 들어왔다니까. 기브아는 도망가고 딸 갈림은 큰 소리로 막 부르짖고 라이샤야는 자세히 들을지어다. 막 그냥 말발굽 소리부터 시작해서 적군들 막 그 20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막 다 소리 다 듣고 얼마나 무섭겠어.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메나는 너무나 불쌍하고 가련하고 만메는 어떻게 벌써 다 피난가. 막 피난가고 게빔은 도망가.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직 이날에. 이 정도 가지고 이제 다 이 사람들 다 끝났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직 이날에. 신기하지? 저 이게 오늘 다시 말씀 보는데 이게 발견이 됐어요. 아직 아니야. 너희가 지금 포기하기에는 아직 아니야.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진짜 안 끝났을까요? 이놈은 노베에서 쉬고 있어.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손을 들어. 여유 있게. 얘들아, 나왔다. 어떻게 죽을 준비 됐니? 어디를 찔러줄까? 어떻게 눈깔 하나 빼줄까? 이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 앞에서 난리가 나고 어떡하냐 그러고 막 그냥 막. 그치? 이런 거를 훈련 받았냐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옛날에 그랬죠. 히스기야,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 그분 믿음이 뭐 어떻고 저렇고 뭐 보물 창고 다 보여주고 막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그 사람 손가락질하지 말라.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 의지할 수 있어. 우리는 지금 기껏해야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벌벌 떨고 입시 가지고 벌벌 떨고 죽을 일이냐 그게? 그치? 죽을 일이냐고. 안 죽을 일이잖아. 야, 목숨만 붙어 있는 것도 감사하고, 야, 건강한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래 안 그래? 우리는 지금 이런 거 가지고 벌벌 떨어. 근데 그때 당시로 가봐봐. 지금 완전히 군대가 들어와서 지금 난리가 나고 지금 이게 정확하게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을 한번 봐봐요. 이 사람들.
거기서 무슨 불평이 있어요? 어? 거기서 뭐가 안 됐다고 뭐가 불평이 있고. 그래서 히스기야 믿음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누가 받아요? 우리가 언제 이런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시대이기 때문에 평강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 때문에 그죠? 물이 바다 덮은 것처럼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나 세계 각자 도처도처에는 이렇게 이 성경과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33절입니다. 자, 이런 상황은 절대절명이죠. 주님 뭐라 그러냐면 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똑똑히 봐라.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세르 그 빽빽한 숲이 뭐냐면 18만 몇 명의 군대잖아요. 이걸 사람의 손으로 여러분 어떻게 이걸 해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왜 못하냐고. 우리는 왜 이런 기도를 못하는 거냐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은 하루 사이에 구원하시는 분이시니까.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하루 사이에 끝나는 거야. 라마는 근데 떨고 기브아는 도망가고 딸 갈림은 부리짓고 라이시아는 도망가고 아나스는 가련하고 만메나는 피난하고 게빔 주인은 도망해요. 이런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그 교만했던 아수르는 그죠? 하루 사이 심판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부르짖었던 히스기야는 하루 사이 구원을 받고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싶은 믿음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바로 이런 믿음인 거예요. 어떤 절대절명의 순간이라도.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름졌는지 멍에를 질 수가 없어. 그냥 멍에가 부러질 정도야. 누가 강한 거야? 멍에가 강한 거야? 우리가 강한 거야? 우리가 강한 거지. 그래서 봐봐요. 25절 봐봐. 더 분명히 말해.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아직 그날에. 그러겠죠?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아직 그날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을 때 믿는지 안 믿는지를 진짜 끝까지 우리가 테스트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바로 하루 사이에 역전시킬 그 날을 기다리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일하여 주셔서 그 빽빽한 숲과 같은 군대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다 치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이 믿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다. 알겠죠? 저도 지금 이거를 훈련받고 있고, 예전에는 좋은 일들만 일어나고, 그죠? 안 되는 게 없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그런 것들만 우리가 계속 경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을 안 해. 진짜 너 나 믿어? 진짜 너 나 믿어? 진짜 너 나 믿어? 그러면 그걸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는 내 삶이 이렇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오직 하나님의 손길만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럴 때 외에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심지어는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기 때문에 늘 항상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가 되어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길을 가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 뿐이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실 것이고, 그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무엇이 가장 좋은 길인지를 몰라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장비가 어디에 갖다 놓고 얘네가 어디를 거쳐서 어디에 어떻게 올 것인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이 이때 우리에게 요구한 건 뭐냐면, 내게 구해라. 네 믿음을 보여라.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네 믿음의 기도로, 이 히스기야처럼. 그래서 이들이 드디어 아하스 때의 그 못된 짓을 끊고 진실되게 여호와를 의지했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겠냐고, 이게. 그래서 주님이 뭐라는지 알아요?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치요? 돌아오리라, 돌아올 것이다. 자, 그래서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주하는 백성들아. 자, 작전됐죠. 파멸이 작정됐잖아. 남는 자만 돌아오잖아. 그런데 시온에 거주하는 백성들아, 오래지 않아 내게는 분을 그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돌아왔으니까. 히스기야 때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니까 이제 내게는 내가 분을 그칠까. 그런데 심판은 작정돼 있어. 남은 자만 돌아올 거야. 그런데 내게는 내가 분을 그칠 거야. 그래서 너를 칠지라도 칠 거야. 놀라지 마.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해돼요? 무슨 뜻인지?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렇게 여러 가지 실패를 맞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맞을 수도 있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나요? 이해 안 되는 일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오래지 않아 내게 분을 그치고 그들을 내 진노로 멸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아직 그 날에, 얘가 지금 이 날이 어떤 날인지 모르고 노베에서 쉬고 있고 편안하게 손을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그 날이 안 왔는데 자기가 지금 어떻게 될지 지금 바로 하루 사이에, 근데 지금 손을 흔들고 있는 거야. 얘들아, 죽을 준비 돼 있어? 사실은 지가 죽을 준비가 돼 있어?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건데, 아직 그날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전을 해버리시는. 알겠죠? 여러분, 진짜 믿음은 이렇게 사방의 우겨쌈을 당해도 그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 여러분이 입을 열어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루 사이에 그 구원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주께로 돌아갑니다. 내가 진실하게 이제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그런 말씀이니까. 그죠? 그래서 모든 게 다 막 잘 되고 막 승승장구했으면 좋겠지? 그건 어릴 때 하는 거고. 그건 어릴 때 하는 거고, 이제 좀 성숙했으면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훈련을 해야지 된다. 됐죠? 자, 화요일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언은 분명히 그 날을 얘기할 때 지금 가까이에 있는 요 그날을 얘기하지만 지금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리실 그 날을 또 함께 이사야는 계속 돌아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사야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무척 많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거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여러분 이거 진짜 많이 들었죠. 이 구절.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거는 먼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이야기죠.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죠. 그래서 여기서 줄기, 싹, 그리고 그 뿌리는 혈통을 얘기하는 거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게 이거예요. 네체르예요. 네체르. 가지가 뭐라고요? 네체르입니다. 네체르. 가지가. 그러니까 여기 네체르라고 하는 가지가 새로 나온 가지인데 이게 메시아 약속인데 이게 보잘것없는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신약에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자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게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오는데 이 가지가 네체르. 음성상 서로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 뭐 나자리로스 막 이렇게 되는데 이게 히브리어는 보면 네체르가 나사렛이라는 음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러면 뭐예요? 이새의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오신 분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버나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가짜야. 무슨 말 알겠어? 뭐 사마리아의 예수 그러면 가짜야. 어디 예수 해야 돼? 나자렛이라고 하는 뜻은 아주 경멸적인 단어죠. 예. 그래서 나다나엘이 뭐라 그랬냐면 나자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하는 게 아주 경멸적인 그리고 북쪽이었기 때문에 로마군하고 주둔하면서 같이 살고 있었던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유대인들은 이 나자렛이라는 동네를 완전히 경멸하고 그죠? 거의 이방인 취급하는 아주 그래서 여기 가지가 나왔다는 것은 보잘것없는 시작을 얘기. 이게 네체르란 말이에요. 알겠죠? 대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보잘것없게 시작을 해요. 이게 항상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또 우리들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아이들은 시작이 보잘것이 없어요. 다. 아파트 교회를 누가 여러분 눈여겨봤습니까? 보잘것없이 아파트에 산다니까 그냥 아유 불쌍하다 그랬겠죠. 건물도 없고.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결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은 보잘것이 없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 그래서 주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보잘것이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잘것이 없게 만들어버려. 그게 은혜라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몰라요. 오후 3시도 아니야.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아야 된다니까. 그런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지. 그래서 성경에 내가 늘 얘기했던 게 있죠. 에스카토스. 누가? 나중된 자가. 뭐가 된다 그랬어요? 그게 네체르라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나중된다는 건 분명히 시간상 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것은 비천한, 보잘것없는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는 비천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 어? 최소한 한 비던 정도는 가져야 우리 교회 들어와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엄청나게 받는 거지. 그죠? 어쩜 넌 인생이 그러냐? 어떻게 네 인생이 참 그렇고 그래? 그렇고 그렇지 인생이? 어떻게 너 어린 시절 그렇게 살았어? 너처럼 사는 사람이 없어. 사람 내가 가끔가다 어린 시절 얘기하면 이 목사님 얘기 들으면요 진짜 어린 시절 보면요 우리 시대 그렇게 안 살았는데 진짜 막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게 살지 않은 시대 나는 그렇게 살았다고. 알았어요? 이렇게 인생도 파란만장하고 그지? 비참하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은혜를 베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러냐면 겸손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인생들이 여기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인생이 회복이 되니 그분들은 교만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살릴 때 가장 저 밑바닥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니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았나요? 왜 나는 밑바닥인가요? 왜 나는 시궁창인가요? 그렇게 울먹일 필요가 없다. 왜? 그러면 예수를 좀 알아보고 예수를 믿지. 예수 보내주셨잖아. 어? 성경 몰라? 성경? 성경 알지? 근데 성경 안 읽었어. 그지? 성경 땡겨 불고 살았지? 땡겨 불고 사투리예요. 성경 어디다 땡겨 불고 다녔어? 맨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이렇게 가슴 아프고 그러지 마시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자렛이라는 곳에 가셔서 사시고, 그죠? 그리고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요셉도 일찍 돌아가시고, 그죠? 가장 보잘것없는 과부 아들이, 그죠?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시작을 하셨는데 어떻게 되셨어요? 만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죠. 그래서 수요일 날 기치가 나오는 겁니다. 깃발이. 네체르가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메시아의 모습이야. 이게 오늘날 부름받는 제자들의 모습하고도 동일해요. 그 외에는 다 뭐예요? 네, 터 있지요 다. 요단 동편 쪽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때 당시에 참 불쌍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하겠죠? 가나안 땅 들어갔던 여호수아 세대들이 잘 비천하고 잘 못났고 제일 소망이 없는 거지 새끼들이었다고. 그래 안 그래요? 광야에서 지 엄마 아빠 다 죽었잖아. 그지? 광야에서 엄마 아빠 다 죽고 뭐 집이라도 번듯하게 있는 거야.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해가지고 얘네들은 태어났는데 광야야. 광야. 애굽에서는 태어나면 그래도 운막이라도 있고 집이라도 있었는데. 그죠? 그리고 거기서 애굽 종살이 하다가 또 나온 애들도 되게 많고.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은 뭐야? 태어났는데 엄마 세상이 이래요? 그래 세상은 다 모래판이야. 여긴 주로 정갈이 산단다. 광야의 뱀의 독은 한 번 물리면 그냥 가. 조심하고 다녀. 이렇게. 엄마 우리는 피자는 언제 먹나요? 이 새끼야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피자가 어딨어 피자가. 우리는 그냥 같이 만나 먹고 사는 거야. 알겠어? 그러다 조금 출세한 게 메추리 치킨. 그래서 우리 이성원이 광야에서 딱 태어났어야 되는데 치킨을 너무 메추리 치킨. 1인 1 매출이 했을까?
그래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분이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죠. 근데 여러분 잘 봐. 영이 임하는데 이 영이 어떤 영이라 그러면 지혜와 총명의 영이니까. 이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누구냐면 지혜와 총명이시지. 지혜와 총명이신 분에게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한다고. 어? 알겠죠? 모략과 재능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모략과 재능의 영이 임하시는 거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누구야? 지식과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분이 누구냐고. 그 아들이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는다. 이렇게 그게 여호와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성령과 진리와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저 이거에 은혜 받았잖아요.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아. 야, 막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싶은 마음 막 들지 않아요? 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아니 목사님 그런 걸 다 끊고 살면 무슨 재미로 사냐고. 내가 생각 금식한다 그랬더니 그러면 재미없어서 그럼 심심할 때 뭐 하냐고 그러더라. 경외하는 게 즐거움이에요. 생각 지키는 게 즐거움이고 그리고 늘 말씀 생각하는 게 즐거움이고 이게요. 진짜 이게 속에서 막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게 이게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이잖아. 이렇게 살아야지. 뭐 세상에 무슨 낙이 있겠어? 뭘 안들 낙이 있겠어? 최고의 낙은 말씀 보면서 말씀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하는 게 최고의 낙이지. 뭐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잘못 얘기했나? 아니 이게 정상이죠.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우리가 실제로 매일매일 그렇게 살고 있고. 근데 뭐가 재밌겠냐고. 가서 봐봐. 영화 한 편 보고 와봐. 찝찝해. 그래 안 그래? 그치? 직접 한번 경험해 보시라니까. 그리고 네가 여기서 기도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의 그 기쁨과 한번 그 예민한 차이거든 그게. 밖에 나가서 노는 거하고 내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누리는 이거하고 요거를 꼭 비교해봐. 그래서 왜 세상의 즐거움은 그게 즐거움이 아닌지 진짜 우리의 기쁨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그런 건 그냥 뭐예요? 그런 건 어떤 이런 쾌락이라고 그러는 거고 이런 건 진짜 즐거움, 진짜 기쁨이라고 그러는 거야. 너희들은 근데 쾌락하고 즐거움하고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 그건 쾌락이라고 그래. 쾌락은 나를 힘들게 하는 거고 쾌락은 나를 묶는 거고 쾌락은 나를 중독시키는 거야. 쾌락은 나의 짐이라고. 쾌락은 나의 멍해란 말이야. 근데 사람들은 이 쾌락을 지금 뭐 태국에 뭐 지금 뭐 대마초 핫바파이가 좀 난리가 났어요 지금. 가가지고 젤리 대마초 젤리도 있고요. 지금 이거 큰일 나. 그거 보십시오. 그 나라는 이제 망할 겁니다. 망조가 될 거예요. 이제. 심각해요. 그런 쪽으로 이제 자꾸 가게 되면 이제 살인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진짜 태국스럽죠. 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으로 삼는 이분께서 이제 오시면 이제 심판이 일어나냐. 봐봐. 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얘기를 왜 해? 언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님을 언약을 했잖아. 예수님 얘기야. 뭐라 돼 있어?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이걸 또 좋은 쪽으로 끌어당기겠지. 그런 뜻이 아니야. 예수님은 겉모습으로 속지 않겠다는 얘기야. 그 귀에 들리는 대로 나는 판단하지 않아. 그러니까 외모로 무슨 네가 가난하건 또 네가 뭐 겸손하건 그렇게 해서 나는 너희들을 판단하지 않아. 예수님은 진리시고 아주 정직한 분이시고 그 속을 다 들여다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뭘로 심판하냐면 공의로 심판하고 정직으로 심판하고 그죠? 그래서 가난한 자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존경을 받아요. 가난이 벼슬이죠. 세상에 몰라요 그거? 가난이 벼슬인 거? 그래서 가난한 자를 이렇게 막 뭐라고 하거나 멸시하거나 뭐 이러면 그 정치인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죠? 특별히 장애인 건들고 그러면 난리가 나죠. 그죠? 근데 주님은 그걸로 판단하지 않는다.
가난하건 장애인이건 네가 공의를 행했느냐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러면 겸손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난 정직으로 판단해. 뭐예요? 겸손한 사람들 대부분 보면 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야.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뭔지 알아요? 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은 이렇게 겸손한 걸 보여줘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포장을 잘한단 말이야. 응? 착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잘 보이려고 하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 정치도 표를 찍을 때 누구 표를 찍냐면 할 말을 하는 사람을 찍어야지. 국민들 눈치를 보는 사람을 찍으면 100% 그 사람은 아주 음흉한 사람인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난 이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놈들은 찍으면 안 돼. 그거는 사람의 눈을 의식한다는 것이고 자기에게 어떤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입법을 하게 되면 동성애 그런 거 다 입법을 하는 거라. 동성애가 어떻게 발라? 그게 어떻게 국민적 합의가 필요해? 그 국민이 허락하면 된다는 얘기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건 되는 거고. 그 기준이 없어? 그래서 트럼프도 참 주책 맞죠. 전 주책 맞죠. 그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정직할 수가 있어요. 왜? 가면을 안 쓰잖아요. 그죠? 그 여자 같은 경우 그 나중에 뭐 강연료 얼마씩 받으면 다 들통나잖아요. 그 부자가 있는 그대로 골프 치러 다니고, 그지? 뭐 가리지도 않고. 좀 이게 그 좀 재수가 없어서 그분이 자기 잘난 맛에 그게 자기 자랑이 너무 심하잖아. yesterday 막 이러면서 막 이래. 그래서 United States, great, 뭐 United States 막 이러면서 막 진짜 그러니까 그런 거 사람들이 유권자들 반맛이라고 그러지. 내가 클린턴을 좋아한다는 건 아니고 대부분 이렇게 말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직설적으로 때로는 거칠게 그런 사람들이 그 가면 안 쓴 사람들이라고요. 가면을 쓰면 그런 얘기는 못 하죠. 그죠? 예. 그냥 순수하고 담백하고. 이 봐봐요. 나는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해. 네가 아무리 뭘 정직하고 네가 뭐 아무리 뭐 그렇게 보일지라도 주님은 너 뒤에서 사람 안 보이는 데서 뭐가 왔다 갔다 하는지 주님은 다 본단 말이야. 알겠죠? 근데 우리는 뭐에 속아요? 가난한 거에 속고요. 겸손한 거에 속아요. 주님은 그렇게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 정직. 이 본문에서 제가 또 오늘 큰 은혜 받았던 거 바로 정직. 그럼 네가 주의 종이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그거 다 필요 없어. 네가 성도들 앞에서 이 속이 얼마나 정직하냐 이거지. 그렇죠? 이런 걸 저는 잡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정직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알겠어요? 왜?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걸로 심판하는데 어떡하려고 그래? 그럼 이걸 바꿀 수 있어? 바꿔봐, 성경을. 안 되지? 그래서 끊임없이 정직, 끊임없이 정직. 그죠? 그래서 이게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은 묵상 생활을 잘 못하고 진전이 없으세요. 빨리빨리 못 간다고. 왜? 가리잖아. 사람들 앞에서 잘 보여야 되지. 아닌 척 해야 되지. 좀 있는 척 해야 되고. 나는 못나지 않았어요 라고 가려야 되고.
그죠? 못나지 않았어요. 가리는 게 못난 건지를 모르지. 그죠? 그게 들통난 건데. 숨지. 숨게 들킨 거잖아. 그죠? 숨어봐. 표시 나 안 나? 표시가 나지. 야, 얘 어디 갔어? 숨었잖아. 그러니까 자기 숨었으니까 튀잖아. 왜 이렇게 튀게 행동을 하냐? 왜 숨어? 튀게. 그래서 벌써 숨은 게 들킨 거라고. 벌써 자기 자신을 가리는 게 이미 들킨 거라고. 그래서 정직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게 자꾸 들통나는 거예요. 이게. 정직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어? 못했으면 못했다 그러고, 저 모르면 모른다 그러고, 그러면 되잖아. 모르잖아. 뭘 체면을 따지고 그거를 그냥 아는 척,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얘 그거요? 저 알아요. 막 이러. 지금 알았으면서. 지금 얘기해가지고 알으면서, 그거요? 그거예요? 그거 몰랐어? 이러니. 참, 진짜 정말. 그렇게 빨리 그거 고치세요. 그런 거 안 좋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내가 정직해서 다 발가벗고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 그리고 입의 막대기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입의 말씀이 막대기란 말이야. 그럼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 말씀대로 살지면 막대기지. 봐봐. 세상을 친대잖아. 세상이 왜 재앙이 일어나고 그래요? 이놈들 진리대로 살지 않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계속 치고 있는데 엄한 놈 그냥 여러분 지금 세월호 선장 얼굴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봐. 세월호 선장 얼굴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라고. 세월호 선장은 벌을 뭘 받았는지 아는 사람. 징역살이 몇 년 했어요. 아는 사람. 이거라니까요. 이거 꼼짝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이 누구야? 선장이잖아. 그럼 왜 그 책임을 안 물어?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 사람? 뉴스에도 나왔냐고. 뉴스에 그 도망가는 것만 나오고 그 뒤에 어떻게 됐다는 거 왜 이게 안 나오는지 나 모르겠어. 세월호 선장 석방된 거 뉴스 봤어? 석방 됐는지 안 됐는지도 나도 모르겠어. 애들이 그렇게 죽었는데 그 지가 먼저 살겠다고 탈출하고 누가 지탄을 받아야 됩니까? 입의 막대기로 주님은 세상을 치시고요.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다 입술, 그의 입술, 다 말씀 진리죠.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여러분 이게 메시아 예언이에요. 이새의 줄기에서 어떻게 얘기할 거야 이거를? 그런데 여러분 남은 자가 돌아와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여러분 주로 들었던 게 이거죠. 안 맞잖아. 남은 자도 그게 뭔지를 몰라. 말씀으로 살아서 그 시대에 말씀으로 사는 그 구루터기들. 오직 세상은 더러워도 말씀으로 사는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 건데 그것도 몰라. 여러분 진리의 영이 오시면요. 이런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의 말씀을 먹으면 이런 진리의 영이 오시죠. 지혜와 총명의 영이 오시죠. 모략과 재능의 영이 오시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오시죠. 근데 어떻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왜 공의대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왜 내 죄를 끊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진리를 믿는 훈련을 안 하기 때문이고 진리를 가르쳐주고 성경을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 밑에 바른 해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진리를 가르쳐주면 진리의 영이 오세요.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괜찮아요. 주님이 용서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는다니까. 이런 지혜의 영은 우리를 충분히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드시죠. 맞아요? 그래서 그때에
자, 이런 분께서 세상을 다스리는데,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그 입의 막대기와 기운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를 하시는 그분이 통치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아. 이리가 뭐야 지금? 이리가 지금 여러분 이 이리가 뭐가 된 거예요 지금? 이리가 양과 함께 살면 양인데 근데 이리를 양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양 친구 이리. 함께 산다며. 그 이 이리가 얼마나 착해요. 양하고 친구까지 하고. 그 얘는 뭐 이빨도 없고 식욕도 없는 것이고 양을 보고 침을 흘리지도 않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표범이 어린 염소랑 같이 산대. 이 표범을 우리는 이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염소 친구의 염소 친구 표범. 그 내가 여기다 적어놨을 건데 어디다 적어놨나? 양의 친구 이리, 염소 친구 표범. 또 암소 친구도 들어보실래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어요. 암소 친구 곰입니다. 그리고 사자가 뭐 먹어요? 풀 뜯어 먹고. 사자 풀 뜯어 먹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독사하고 또 절친이 있습니다. 젖 먹는 이 어린아이하고 절친이 독사입니다, 여러분. 이야, 이게 젖 먹는 아이 친구 독사. 그래서 너 빨리 나와, 독사야. 이래서 독사 그래서 손 놓고 어디 숨었니? 어디 빨리 나와. 그럼 독사가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아이고 잡혔지. 그래서 딱 잡혀가지고 끌려 나오는 거야 독사가. 아이고 나 이거 막 이러고.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끌려요. 어린 사자, 살찐 짐승이 함께 어린아이에게 끌리고 갓난 아기한테 큰 셰퍼드가 밧줄에 매여가지고 질질 끌려오는 거 봤어요? 그런 거예요. 원인을 아셔야 돼. 9절이죠.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왜 이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 진리 거룩과 사랑 희생 이리 마음속에 어린 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을 하는 거야. 이리가 어린 양 위험해 피해. 그리고 이리가 어린 양을 위해서 희생을 해줘. 표범이 염소를 위해서 염소 위험해. 염소가 제발 행복하게 잘 살아. 그리고 염소가 딱 죽고 어린아이를 위해서 독사가 막아줘. 픽 가지고 우리 젖먹이 건들지 마. 팍팍. 뭐 때문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리가 누굽니까? 나. 지가 이리가 아닌 줄 아네 배? 이런 늑대 같은 이라고. 표범이 누구야? 나. 독사가 누구야? 나지. 그냥 유아실 청소 안 하면 파비유 누가 청소 안 했어 유아실. 또 곰이 누구야? 곰 나지. 그냥 남편 그냥 때려주고 팍 긁고 꿈에서 남편 때리는 꿈 팍 곰이지.
그런데 여호와라는 지식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남편 때린다 안 때린다? 이제 안 때린다. 그 유아실 청소 안 했다고 지금 누구를 정죄하는 게 지가 들어가서 청소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야. 왜?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진리, 거룩, 사랑, 희생. 그죠? 이게 이것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탁월하다. 그 에드워즈가 글을 썼더라고요. 가장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뭘 얘기하는지 우리는 알죠. 그렇죠? 예.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래서 놀랍고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경이 안 돼 있다가 여기서 말씀 생활하고 묵상 생활하기 시작하면 이 청년 애들도 질풍노도의 청년 애들도 부모에게 말 틱틱거리고 말 안 듣고 자꾸 이렇게 막 또 지 고집을 또 뭐 또 이걸 또 애증이라고 표현하대. 애증. 그 엄마에게는 애증이 있는 것 같아요. 막. 좋으면서도 짜증나고요. 막. 네 속을 바꿔. 네 속을. 네 속이 진리로 충만해. 뭐 애증이냐? 애증이 어디 있어? 애증이. 하나님 나라에 애증이 어딨냐? 성경 다 찾아봐. 애증이 있나? 검색 프로그램도 애증이 있나? 애증 같은 건 없어. 하나님 나라는 부모를 공경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는 사랑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지금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그게 뭔 뜻인지 알고 불렀냐고요. 뭔 뜻인지 알고 불렀어? 몰랐죠? 예. 여호와를 아는 지식? 네가 어떻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알아?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데 말씀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요것도 구절 딱 떼가지고 말이죠. 여기 그럼 이렇게 살아야지. 이리가 양하고 친구가 되고 표범이 염소하고 친구가 되고 독사가 어린아이를 보호할 줄 알고 이렇게 바뀌어야지 여호와라는 지식이지 뭘. 찬양 부르면서 말이죠. 승질은 하나도 죽은 적이 없고 베드로처럼 여기서 마카이라 칼 팍 나와서 말고기 팍 자르고 이러면서 어떻게 여호와라는 지식이 그런 찬양을 부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정말 안 맞는 거 많이 하고 살았죠? 그래서 말씀 생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처럼 여호와를 진짜 안다면 의에, 공의로, 정직으로, 성실로 그렇게 사시고 그리고 정말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이리, 표범, 곰, 사자, 똑사 이런 것들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거 안 하시고 자꾸 뭐가 일어날 거라고 기대를 하지 마세요. 안 일어날 테니까. 이렇게 된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제 저 설명해 주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 수요일 보겠습니다. 자, 그날이 또 나오죠. 그날에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고. 그런데 이 그날 만민의 기치로 이게 깃발인데 이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맞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수많은 싹이 났고요. 그죠? 수많은 싹이 또 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계속 죽지 않고 살아남아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계속 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로만 생각을 하면 이 중간에 있는 게 안 맞아. 왜 그러냐면 열방이 그에로 돌아오고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롭지. 이 거한 곳이라고 하는 건 메노하, 피난처, 안식처라는 얘기예요. 메시아가 거하는 곳, 피난처죠. 그리스도가 거하는 곳, 피난처예요. 그래서 그런데 편을 다시 피니까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니까 그의 남은 백성을 아스로와 애굽, 바드로스, 구스, 엘람, 시날, 하맛, 바다, 섬들. 그러니까 애굽까지 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서 어디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이잖아요. 그리고 막 아수르고, 그죠? 근데 여기에는 애굽까지 나와요. 애굽으로 끌려간 유다인들이 어디 있어?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 지금 전 세계 열방을 얘기하는 거야. 왜? 열방이 그에게 돌아온다 그랬잖아. 그리고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깃발을 세우시고 예수의 이름이죠. 그죠? 예수의 이름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여기 이스라엘 나오고 유다가 나와요. 같이 나와. 그죠?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고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지.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언제 하나가 될지 궁금하셨죠? 네, 폭삭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돌아올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하나가 돼 버렸어요. 이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이제 그 깃발 아래 예수의 이름 안에 다 모으실 먼 미래 예수의 통치 시대를 얘기하는 거라고 한다면 여기 에브라임과 유다의 화합이나 이런 것도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는데 여기 보면 그들이 블레셋 어깨 안고 동방 백성 노력하고 막 이런 것들을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의 남아있는 백성은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을 때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같이 하리라. 여기 남아있는 백성은 또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 또 돌이키는 얘기를 또 해.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한 싹이 낳는다는 것은 메시아 통치가 일어났을 때 완전 전 세계를 통치하는 걸 얘기를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주님은 가까운 미래 그 남아있는 자들을 돌이킨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함께 엮어서 앞에는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쭉 나오죠. 어린 양 그거 얘기 나왔죠. 근데 그게 여기까지 미치고 그리고 또 가까운 미래에 돌아올 것이한 대를 또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리고 돌아올 때도 하나님은 이새의 뿌리에서 혈통에서 누가? 스룹바벨이 대제사장 그죠? 그들이 다 누구의 혈통이냐면 유다 지파의 혈통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혈통들이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죠. 왕의 아들이 왕이 죽고 그 왕의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죠. 바로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요. 그 유다의 자손들이 그래서 족보가 쫙 하고 나오죠. 돌아온 사람 몇 명 몇 명 몇 명 몇 명 몇 명 다 찾아가지고 족보 다 하잖아요. 제사장 대제사장까지 우리 공부했잖아. 그래서 그 뿌리에서 계속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먼 미래에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가깝게는 또 다윗의 왕의 뿌리에서 혈통에서 그런 싹들이 죽지 않고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게 여러분 맞아요. 그래서 그 줄기 같은 거 있잖아요. 줄기를 보면 제가 그게 이게 반얀나무인가? 뭐 그래요. 이게 반얀나무인데 제가 나무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이게 줄기에서 뿌리를 내리는 식물이에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 밑에가 이게 지금 다 줄기예요. 이것들이 있죠, 다 이거 줄기. 줄기가 뿌리를 내려요. 이런 거 신기하죠? 그래서 이 줄기가 뿌리를 내려서 자, 이게 지금 나무가 몇 개인가 한번 보세요. 이게 나무가 몇 개일 것 같아?
이게 줄기해서 이게 숲을 이룬 거예요. 나무가 몇 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줄기 자체가 이제 뿌리를 내려서 나무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만 몇 미터? 15,000 몇 미터까지 가요. 그래서 여러분 줄기에서 가지가 나고, 그죠? 그 얘기가 어떤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의 줄기가 있으면 거기서 또 뿌리가 내려서 또 자라고, 또 그 다윗의 혈통의 줄기에서 또 자라고 자라서 지금 계속 이렇게. 그래서 이 나무의 원리가, 내가 이거를 어떤 거지? 봤었는데 그 다운 받았는데 없어졌네. 자, 이사야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이게 교육부 홈페이지 가니까 있더라고요. 애들 공부하나 봐 이거. 이거 몇 학년 때 공부하니? 공부한 적 있어? 아, 참. 교육부에 나오는데 공부 안 한 거 잔 거 아니야? 들이 지금 이렇게 쓰러지잖아요. 이 나무가 이렇게 남으면 원래의 뿌리가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 원래의 뿌리가 이건데 여기에서 이렇게 뿌리가 새로 생긴 뿌리가 또 이렇게 생겨요. 그렇죠? 이렇게 쓰러지고 그래서 이렇게 또 올라가고 위치가 이동되고 새로 생긴 뿌리가 이렇게 돼. 쓰러지면 얘가 이렇게 다시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는 워킹밤. 다른 나무가 워킹밤처럼 쓰러져 워킹밤 바닥으로 쓰러졌죠. 워킹밤이 쓰러져 바닥에 깔린 뿌리가 죽어가기 시작하면 줄기에서 새로운 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원래 있던 곳에 움직였지만 계속 자라고 있는 워킹밤. 그래서 이런 줄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들이 뿌리가 줄기에서, 왜 줄기에서 이렇게 나오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기치, 만민의 기치, 깃발인데, 그죠?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래서 모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깃발을 딱 들고 다 모여들어요. 전쟁에 나가는 군인 같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군 전쟁할 때 막 기 들고 나가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쟁이라 그러면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방이 다 모여가지고요. 여기서 1년에 통일성이 있어요. 모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질투 없어지죠.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기게 하시죠. 자, 어깨에 블레셋, 이거 정말 힘든 거 알았죠. 근데 이런 거 동방백성 노력하고요. 에돔, 모압, 손대고 암몬 자손에게를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거. 이런 지역들이 여호수아 우리 가나안 땅 정복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왕들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복종시키게 하고 이기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애굽의 뜨거운 바람 있죠. 애굽의 해만, 그리고 유브라데는 아수르거든요. 이건 뭐냐면 애굽이라 그러면 구원이죠. 구원의 문을 완전히 열어놓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유브라데 하수 아수르죠. 이거는 보호의 문인 거예요. 안전의 문. 아수르가 더 이상 쳐들어와요? 안 쳐들어와요? 못 쳐들어와요. 7길로 그냥 싹 다 말려버리고 다 찢어내네요.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다 나누어서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건너가게 하시고, 모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시고, 그래서 큰 길이 있게 하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장차 지금 우리에게 하실 일들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저는 여기에서 좀 제 말씀으로 받았던 게 뭐냐면, 이제 내가 이제 에브라임 좀 그만 괴롭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단길 너 알아? 맨날 괴롭혔잖아 우리가. 그치? 아니, 좀 괴롭히지 말고, 예, 걔네들도 좀 잘 봐주고, 그죠? 잘 섬기고, 그죠? 아, 그래 신앙생활 잘한다 그렇게 해주고, 그죠? 예. 그 내가 에브라임을 괴롭혔어, 정말 유다가. 그러면 에브라임은 또 누구를 시기해? 질투해? 유다를 또 질투하고, 그죠? 이런 거지 없어야 되는 거지. 우리 교회가 이제 성숙했으니까 이렇게 에브라임도 하나님의 자녀, 그죠? 그래서 유다가 에브라임 괴롭히면 안 되고, 또 에브라임 너희들도 잘 들어. 우리 질투하지 말고, 알겠어? 여기도 말씀 좀 잘 본다고 그래가지고 말씀 잘 못 보는 사람 괴롭히지 말고, 응? 그것도 모르냐고 그렇게. 그래서 나 그거 아닌데, 저 어떡하면 이렇게 했지만 참고. 그래서 참 그냥 말씀 못 본다고 그렇게 쿠사리 주지 말고, 좀 지나면 다 잘 보게 돼 있을 거야. 그리고 또 좀 말씀 못 보는 사람은 잘 보는 사람 괜히 질투해가지고 내가 있을 곳이 아닌가 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 우리는 하나. 아멘. 그래서 이거 보면서 제가 참 그만 괴롭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민의 승리의 깃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곳이 바로 피난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예수의 이름을 알아가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고,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하루 사이에 구원받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